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날 피택이 있지 않습니까? 임직이 있어서 또 우리 피택자 중심으로 또 수요기도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들과 함께 이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임직을 앞두고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훈련 감사, 종강 감사 예배와 그 가운데 이제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세족식 가운데 참여한 분들도 있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세족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족식을 위해서 준비하신 귀한 손길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족식 가운데 발을 닦아줄 때는 새로운 세수건을 사용한 거 아십니까? 그 세수건의 용도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제 위임식 때 나눠드리는 새 수건이었습니다. 저의 수건이 우리 귀한 피택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귀한 도구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발을 닦아드린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양말을 또 신어드리자 또 아이디어를 주셔서 또 이렇게 새로운 양말도 신겨드리기도 하고, 신었던 양말 그대로 들고 가기에는 좀 찝찝하니까 비닐팩도 하나 준비해갖고 잘 담아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저의 감동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한 분을 발을 닦아 드렸는데요. 이 그 대야에 담겨져 있는 물이 따뜻했던 거예요. 그 날씨가 좀 쌀쌀하기도 할 텐데 차가운 물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렇게 발을 닦아 주려고 할 때 따뜻한 물이더라고요. 아니, 그 도대체 이 따뜻한 물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 남대문교회 젊은 장로님들이 주방에 내려가서 물을 데펴갖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공수해 줬던 거,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냥 따뜻한 물이 어디서 나왔나 보다 뭐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일일이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장로 피택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장로님들이 발을 닦아드리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는 기존의 안수 집사님들이 해주시고, 또 우리 피택 권사님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또 권사님들이 오셔서 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발을 닦아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랑과 정이 넘치기도 하고, 그 뭔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세족식이 끝나고 이제 저희와 당회원, 그다음에 세족위원들이 이제 악수례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좀 많이 느꼈는데요. 이 남자분들은 뭐 장로님이던 안수 집사님, 피택된 분이던 뭐 악수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다 그냥 휙 가시고, 이제 건사 피택 되신 분들과 악수례를 할 때는 이 진도가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분 포옹하고 울고 악수하고 울고 또 격려하고 울고, 진도가 안 나갈 정도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다 같이 계실 때 드리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이와 같이 닦아주시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이 섬김에 또 다른 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예수님은 올라가고 세례 요한은 새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과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을 통한 그 섬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와 같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가,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리고 광야는 어떻게 보면 도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을 모든 사람이 찾아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그가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 영적 리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이와 같이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세례 요한이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오시기를 곧게 하는 것을 그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통점 하나는 무엇인가? 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동시에 우리의 신앙적 삶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적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대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남대문 교회 공동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교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남대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깊이 체험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생각해보면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알고 있기는 했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되면 내가 오른쪽에, 내가 왼쪽에 권력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온전히 알지 못했던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판이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과 우리의 공통점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을 누리고 천국 가기 전에 세상에서는 주님을 통해 복을 받는 신앙인,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의 죄를 지고 간다고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로서, 봉사자로서, 때로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많은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되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사역하고 때로는 섬김과 봉사의 일이 있을지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죽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까?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세 번째로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질그릇을 깨트려 보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질그릇을 깨트려 보배를 드러내는 사람. 사도 바울이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으로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과 보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동그릇도 아니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중요할까요? 보배가 중요할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질그릇이 중요한가요? 보배가 중요한가요? 보배가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그릇 안의 보배가 이 환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질그릇이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질 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보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 보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치장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질그릇을 치장하는가?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무엇을 드러내려 하는가? 그것이 직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대문 교회 장로야. 나는 남대문 교회 목사야. 라고 하는 그 지위와 직분. 또 남대문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5대째 다니는 교회야. 우리는 5대째 남대문 교회를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직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을 때,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될 때 질그릇은 더욱 두꺼워진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치장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지 포장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어떤 시선을 신경 쓰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때로는 사랑의 시선, 때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시선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할 때 보배는 감추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질그릇을 치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자녀의 가정의 성공의 자랑들이 있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좋은 곳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배우자 가정이 이렇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영광, 자신의 만족이 자랑이 될 때 질그릇은 더 두꺼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질그릇을 치장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 영적 치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기도의 깊이가 있노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이 교만의 껍데기, 종교적 포장지로 질그릇을 싸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질그릇은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의식주, 그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세례 요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모습은 그냥 자연인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물질과 소유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과 주신 그 삶 그대로 살아간 것이죠. 그의 외적인 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게 되어 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깨져야 되는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명예, 나의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깨지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새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고집을 부릴 때, 오히려 나의 주장이 맞다고 이야기할 때, 나의 명예를 생각할 때 오히려 예수님이 아닌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깨짐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깨짐의 자리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깨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직분자로 섬기던 일반 성도로 섬기던 중요한 것은 내가 깨져야 된다는 것이죠. 깨진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할 때 비로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후반에 보시면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했는가? 세례 요한 선생님,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세례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의 완성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일 장로 안수입사 권사로 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또 기존의 직분자들, 또 봉사자와 섬김이로 우리 남대문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예수는 흥하고 우리는 새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직분자의 모습, 섬긴 또 봉사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찬양으로 하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혹은 청년, 아마 이제 임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가장 은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부르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예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순간에는 찬양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채를 보내소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단어 하나의 변화이지만 은혜 받을 때는 누구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은혜 떨어지면 누굴 보내소서? 죄를 보내소서.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죄를 보내소서.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이 세례 요한이 던졌던 말씀 하나,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가는 것이죠. 우리 남대문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일 장로 안수 입사 권사로 임직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의 고백도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높아지는 남대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